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천년 왕국의 보상과 빼앗김입니다. 천년 왕국의 보상과 빼앗김에 대한 설교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서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거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목사님을 대신해서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제 입을 주장하셔 주셔서 올바로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명심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탁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장사하라 하고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17절에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본향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종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국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왕국을요. 곧 천년 왕국이죠. 왕국을 받아 가지고 오셔서 그 종들에게 왔을 때 각 사람이 오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그대로 간직하여서 그 간직한 종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고 10문화와 5문화를
장사에서 남긴 종에게는 착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인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들에게 왕국을 받으려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셨을 때 보상과 빼앗김을 받는 일들입니다. 이 귀인은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 알 수 있는 것이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하는 말씀에서 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아 돌아오려고 재림입니다. 먼 나라인 셋째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곧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셋째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왕국을 받아 가지고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각각 한 문화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한 문화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돌아오셨을 때 장사를 했을 때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게으른 종이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어서 거기서 남겨서 거기서 두 책에서 공이 착한 종아, 게으른 종아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유대인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게으른 종은 바깥 흑암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요. 곧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를 가진 그 시대 때의 교리이고 이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는 교회 시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문화는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영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파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곧 이방인 영국 화폐 이방인의 화폐 단위예요. 이 교회 시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장사하라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기고 갔을 때 어떤 자는 10문화, 어떤 자는 5문화, 어떤 자는 1문화를 간직해서 주님께 게으른 종이라 불리고 그것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흑암에 던져지지만 누가복음 19장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곧 있을 미래의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 게으른 종인가, 착한 종인가를 어떻게 발견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본문 보면은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를 여기서 끌어내라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곧 14절에 종에게 문화를 남겨줬지만은 그리고 먼 나라 셋째 하늘로 떠났었지만은 그 떠남을 보고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백성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한 자들이 원수들이라는 말로 종이 아닌 원수들이라는 말로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누가복음 19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대환란 때의 말씀과 은혜복음 교회 시대의 말씀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이것이 우리 나에게 여러분에게 19장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장사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문화는 공평하게 여러분에게 한 문화씩 여러분들에게 받았지만은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에서 남김이 10문화냐 5문화냐 갈리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간직하고 게으렀던 자는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겼으면 10문화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문화를 남겼으면 여러분은 5문화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문화를 게을러서 주님께서 이를 가지고 장사하라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보험을 증거하지 않고 이 종같이 변명만 한 3절에 거쳐서 변명을 하죠.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이 왕국이 1000년입니다.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은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이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10문화의 종이냐 5문화의 종이냐 남긴 종이냐 한 문화의 종이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을 가지고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그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느냐 아니면 10성읍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듣느냐 5성읍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듣느냐는 우리들의 장사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구원은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 1000년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공평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평치 않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는 공정하시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지만은 그가 구원받고 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는 공정하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공평치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공정하셔서 공평하게 그 섬김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심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받은 것 가지고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하느냐 아니면은 천년 동안 아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빈궁한 모습으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손해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천년 동안 살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전제하고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이 천년 왕국 때의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의 보상을 받으려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똑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장사하라는 이 명령은 똑같이 받았지만 그 장사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의적으로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장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요, 보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더욱 기쁜 것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주님과 함께 같이 통치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분명히 10문화를 가진 자에게는 10성읍을 다스리는, 그리고 5성읍을 다스리는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기회 때 곧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보상을, 꼭 보상만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은 이 보상을 바라는 축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빼앗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이 보상은요, 상속자라고 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 때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상속자가 됐는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타내게 될 영광에는 감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은 천년 왕국에서 받을 그 보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8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장사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장사인데 이것을 할 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도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 놔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요. 어리석거든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야, 주님께서 재림해. 주님께서 오셔서 늘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야. 너희들 주님을 영접해야 돼. 너희들은 곧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 그 전에 대환란이 오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전무후무한 고난 가운데 있을 거야. 죽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자야. 라고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일을 맡기고 장사하라고 할 때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다가올 영광에가 비교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천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면류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5가지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멸류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곧 금과 보석들로 만들어진 멸류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에 그리스도 심판석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3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불러서 태울 때 나무와 집으로 만들어진 자는 다 타버리지만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나타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금은 그대로 남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멸류관은요, 금, 은, 보화로 만들어지는데 이 금, 은, 보화는 천년 왕국의 지위와 재물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0문화, 5문화를 남긴 자라면 금, 은, 보화를 그대로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으면요, 고난을 이기면은요, 고난과 타협하게 되면은, 게으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보상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멸류관으로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지를 바울 서신의 빌립보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것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은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바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손실로 여긴다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 곧 상이에요. 상,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상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 하는 그 지식이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로 여기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곧 주님께서 착한 종아라는 말을 얻고자 합니다. 곧 보상을 얻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천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천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서신서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세상으로 따지자 그러면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손실로 여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위치도 세상으로 평가하자 그러면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하지만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해요. 왜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왜 배설물로 여기겠어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안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민족이에요, 저희들은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세상과 반대로 가거든요. 야, 여기로 가자 그러면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독특해요, 고난이.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장소에 서야 되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에 서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게으른 종아라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바울은 천년을 바라봤다라고 하죠. 천년의 기간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공평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후 행위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문안을 받은 종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기에 야 너는 착한 종아 너는 10성읍을 다스리라. 5문안을 받은 종에게 너는 5만큼의 성읍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고 한 문화를 간직한 자에게는 그것마저 빼앗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판단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자들이 저자는 10문화를 가졌는데요 그 자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빼앗긴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야. 이게 공평이다. 이게 주님의 공평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그 공평이 아니라 생각해서 저자는 10문화를 가졌는데요 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지만은 빼앗긴 것을 해서 그 10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공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섬김에 대한 공평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면 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까?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런 사람이 바로 한 문화를 간직한 자예요. 구원 받았으면 됐어. 공평하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참 어렵고 나는 참 할 것이 많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사역에 참석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은 어떤 사람들이 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한 문화를 가진 걸까요? 내가 내 가족 돌보기 얼마나 바쁜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한다는 변명을 한 문화를 가지고 변명을 들어놓는 자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제 토요일 아시아 사역에서도 매일매일 자기를 판단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심판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될 겁니다. 왜? 천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의 기간은 공평하다는 식이고 그리고 천년의 기간은 보상과 빼앗김으로 공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상과 빼앗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화를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너의 보화를 썩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시지 이 세상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죠. 내가 바쁜데 나는 어떤데 하는 것은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죠. 하늘의 보화를 왜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이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천년은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자매님 형제님이 10성읍을 다스린다고 거기 가서 안다고 달려갈 거예요? 나 좀 주세요 하고 천년 동안 수치롭게 달려갈 거예요? 수치라고 그러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년의 기간을 할 수 없어요. 자, 잠언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멸류관은 금은보화서로 됐고 이 천년왕국은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 지위가 관련됐다 그러는데 잠언서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24절. 잠언서 14장 24절.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나니 23절부터요. 입술에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라. 24절. 재물은 현명한 자들의 멸류관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미련함이라.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 재물 이퀄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은 받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에요. 재물은 영원한 면류관인데요. 천년왕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교리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면 양과 염소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됩니다. 염소로 갈라지게 된다는 바깥에 가면 던져지겠지만은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자들을 다스릴 자가 필요하거든요. 주님께서 철권으로 다스리지만 이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이 고을에서 다스릴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면류관이 곧 재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곧 다스리는 지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통치해야 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각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면 여러분들의 재물로서 판결된다. 여러분들의 이 재물은 지위로서 판결된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서 14장의 현명한 자들의 면류관이 재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혹시나 너 게으른 종아 내가 가진 것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빼앗겨갖고 그걸 가진 자에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곧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들어가지만 다스림이 없다. 곧 유업이 없다. 상이 없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업, 상. 상속자는 상속자인데 여러분들에게 상속된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지위가 없다고요. 재물이 없다고요. 천년왕국에서 쓸 재물이 없다고요. 사용한다. 천년왕국도 분명하게 먹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 있을 것이에요. 그 경제 시스템에서 여러분 다스림도 부인당하고 다스림에서도 부인당하고 그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구걸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지만 수치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구걸하면서 수치 가운데서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게으른 종아. 너 가진 것마저도 내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면류관과 연관이 됐다는 것을 잠언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고난을 어떻게 당하나?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고난과 핍박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내가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20절에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된다. 고난을 받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고난을 받기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본문에 말씀하시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다. 본을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 본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당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듯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 고난을, 그 본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본이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질 수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치를 짊어질 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짊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이나 집이나 친지나 어디를 가든지 수치를 당해야 돼요. 이 수치는 뭐예요?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수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수치예요. 고난은 수치를 짊어지는 것이요. 나는 수치를 어떻게 짊어져? 나는 이 미국 땅에 있는데 내가 이슬람 국가로 가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 뺀질거린다는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우리 동포, 북한 동포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나?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무엇을 짊어져요? 수치를 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본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 수치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가까워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참 저 사람을 딱하다. 수치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모양으로 다녀? 교회 나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게 수치예요. 수치를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첫 번째, 수치를 짊어져야 돼요. 그 수치는 무엇인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처한 것에서 어디서나 그것이 친구입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그것이 그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도 나아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수치를 짊어지고. 그 수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맡겨주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수치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판단받을 때 게으른 종아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요. 핏방울 같은 땀의 기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핏방울 같은 땀의 기도요. 기도를 하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의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라고. 땀이 이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멀리 하시 떨어지십시오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이 간절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진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면 꼭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지옥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땀이 피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한 적이 있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 주위에 있는 혼들을 지옥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혼들을 위해서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될수록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되게 어려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지옥교에 참석하고 이런 것보다 더 어려워요.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니 간절한 기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속되는 믿음 생활 중에서도 잠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땀이 핏방울이 들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접근을 했고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수치를 짊어지는 방법의 두 번째인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면은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의 기도는 드렸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드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형제를 위한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혼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핏방울 같은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제가 읽을게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22장 40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저주가 되시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요, 죄를 바라볼 수도 없는 성품이에요. 그 분이 죄가 된다는 것은 진짜 어렵다고요. 그 고난의 잔을 그래서 나에게서 멀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저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피의 기도는 죄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기도예요.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도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곧 제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발자취 보는 죄에 대한 기도로서 기도를 하셨고 이 피의 기도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 승천해서 하나님께 본향 올라가지만은 내가 이 자들을 남겨두고 가는데 이 제자들을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건 말이에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곧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피의 기도는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죄에 대한 기도, 잃어버린 혼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에 같이 달려갈 길을 가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이 이 피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것을 성경 공부, 교회 출석, 교회 사역 참여, 그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피의 기도, 곧 땀방울이 피가루로 변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는 이만큼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 피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상을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갔을 때 10문화냐 5문화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자,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수치를 짊어져라. 간절한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 드림으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드려졌어요. 그것이 본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발자취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 발자취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이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정욕 가운데 두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주했나 라를 생각해야 돼요. 드려지라고 했는데 뭘 드렸나? 나는 몸을 드려야 되는데 내 몸이 정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했냐는 거거든요. 이게 장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눈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찾아다녔느냐. 내 발은 어떻게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삐 분주하게 움직였느냐. 내 손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내 손을 사용했느냐 라는 것이야. 내 입은, 내 혀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만큼 바쁘게 분주하게 복음을 증거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는 내 진리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애타게 찾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귀를 기울였느냐, 찾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게을러서 내 눈도, 귀도, 발도, 손도 게을러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집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탐닉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받았지만은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게으른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 드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림은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겼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시기가 곧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년 왕국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이 쉬도록
목을 쉬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 사역을 준비하고 그 진리를 찾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도 증거하고 또한 인터넷으로 각종 방법으로 신문으로 SNS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빼앗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 선택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상과 빼앗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